예, 우리 찬양 대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그대로 모든 것이 은혜였다. 정말 우리 이 예배당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이렇게 임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영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일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비가 다시 내리게 한 사람도 엘리야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혼자서 겨룬 세기적인 종교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시켰고 믿음이 흔들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정말 통쾌하고 정말 완벽하고 정말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든 사람이 엘리야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18장 45절 46절에 보시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와 아합 왕은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해서 엘리야가 이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궁궐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그 거리가 20km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상당히 비가 내리고 또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 길을 아합 왕은 뭘 타고 갔다고요?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마차보다 어떻게 해요?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도착합니다. 예. 여러분 20km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익산역까지 거리 정도 되는 게 20km입니다. 예. 이 거리를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갔습니다. 아합 왕은 뭐 타고 갔습니까?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누가 앞서갔다고요? 예, 엘리야가 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승리로 그의 주가가 치솟던 엘리야가 19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장까지의 내용으로 본다면 아합 왕보다 앞서 달리던 엘리야는 곧장 그 길로 아합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야말로 배후 조종자, 정말 당연히 정말 이 처단해야 된 사람이죠. 자, 이렇게 처단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나서 모든 우상들과 우상에게 예배하는 모든 제단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에 미혹된 백성들, 거기에 중호자들, 주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싹 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8장에서 대승한 이후 당연한 결말은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만세를 외치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민족으로 부활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마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 850대 1로 승리하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땅의 우상이 사라지게 되었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합 왕이 사악한 이세벨의 치마폭에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이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아합 왕도 마음을 바꿀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역시 하나님은 다르구나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역시 마음을 바꾸고 여호와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야를 지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기대는 19장에서 산산이 깨집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민심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 역시 자신이 믿는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 850대 1로 지고
만 백성 앞에 정말 이 모든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아합 왕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 역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반드시 없애겠다 하는 명령, 그리고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왕실 경호부대 중에 특급 대원들을 파병하죠. 이쯤 되면 민심이 요동해 하고 촛불을 들고 나와야 하는데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무능한 신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짜라는 것이 판명 났고 그 지지 세력이 다 제거됐습니다. 850명이 처단됐습니다. 아무리 이세벨이 협박을 해도 이제는 종이 호랑인데 세상이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엘리야 편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웅 엘리야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의 화신인 이세벨에게 도망친 엘리야, 그렇게 해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치거든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남단입니다. 예. 우리나라로 하자면 땅끝 마을 뭐 이렇게 최남단입니다. 예. 아합 왕이 살던 궁전에서 부엘세바까지 자그마치 200km나 됩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 최남단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최남단에서도 엘리야는 안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주야를 거쳐서 호렙산으로 다시 도망칩니다. 사실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주 40야를 꼬박 걸어서 간 것을 보면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 내가 호렙산까지 도망가야 돼? 굳이 이렇게 도망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주 40야가 걸린 거예요. 결국 그래, 산이 더 안전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렙산까지 도망갔는데 그제서야 엘리야에게 요즘 말로 현타 아시죠? 현타. 예. 현타가 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안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엘리야가 주저앉은 자리는 자신을 죽이려는 왕과 왕비가 두려워서 도망온 자리입니다.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따지고 묻는 자리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허탈감에 푹 빠져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찬란한 면류가 아니라 정말 혁명 같은 변화가 아니고 더 험악해진 분위기고 더 완악해진 사람들로 인하여 엘리야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단식투쟁. 예. 아니, 단식이 아니라 뭐죠? 목숨을 걸고 하는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 예.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의 이름을 로뎀이라고 하는 곳이 많아요. 왜 그렇죠? 바로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의 휴식 장소를 로뎀 나무라고도 하고 로뎀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로뎀이란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진짜 그런 곳인데 그 이름을 썼을까? 참 목사님이 성경을 참 제대로 진짜 모르는 거. 그리고 로뎀이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우리처럼 느티나무처럼 그늘이 지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쌀이 나무처럼 길쭉길쭉해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 있어도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있는 거와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나무가 로뎀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엘리야는 나 죽겠다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좌절감이 극대화되고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성공을 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해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정말 최정점에 오른 사람들이 이런 좌절감에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성공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런 성공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최고 인기를 누려요. 그러면 그 최고의 인기를 누린 곳에서 뭔가 우울증에 걸려요. 성공을 하고 보니까 그 성취감, 그 행복감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우울해지고, 또 내가 이렇게 최고로 올랐는데 내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공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더 깊이 더 강하게 좌절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엘리야 엄청난 성공을 얻었어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내 목숨을 누가 노려요. 도망가고 말았어요. 정말 승승장구하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장벽에 부딪혔어요. 더 크고 더 강하게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했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던진 한두 마디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 일이 약간 꼬이고 어긋나서 정말 안절부절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뚜렷하고 큰 이유는 아니지만 지금 있는 자리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져서 야, 이거 나 떠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 대답을, 그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왜 그렇게 급전직하, 추락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성공의 길을 달리던 엘리야가 그렇게 급격하게 추락한 이유가 10절하고 14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러한 탄식을 합니다. 이러한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치던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5절에 보면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쓰담쓰담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쓰담쓰담 어루만져 주셨고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 음식 누가 조리한 건지 어떤 종류의 음식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음식입니다. 그런 기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0절과 14절에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하는 상황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쓰담쓰담 어루만져 주셨고 신비한 음식을 두 번이나 먹고 마시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전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번아웃된 이 엘리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정말 1대1로 싸운 게 아니에요. 1대 850으로 싸웠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또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왕과 왕비와 그 신하들, 정부를 상대로 싸웠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신앙이 사라진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선지자들이 거의 사라진 가운데 혼자 고분분투한 것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몰랐지만 죽음의 위협을 당하여 멀리 도망쳐 오가 보니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 나만 남았건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이렇게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야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상황을 만든 왕과 왕비와 군인들, 돌아설 줄 모르는 백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롭게 혼자 있는 서글픈 나 자신만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겁쟁이가 되고 죽겠다고 징징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쓰담쓰담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엘리야처럼 징징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호렙산까지 도망치는데 잡히지 않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천사의 모습은 부드럽고 다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다시 잠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찾으셔요.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또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그 광야 사막에 혼자 있지 않다니까요. 엘리야가 호렙산의 어두 굴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은 그 굴로 찾아가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로뎀나무 아래서 또 호렙산 굴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쓰담쓰담 해주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영웅 엘리야도 낭망했는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또 광야 동굴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어둡고 칙칙한 동굴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빠른가? 2023년 벌써 절반이 지났네. 야, 내가 뭐 했지? 벌써 지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빠져나올 가망이 없어 보이는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작고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그 자리에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루만지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런던은 독일 분들이 계속 런던을 폭격합니다. 그런데 런던 시민들이 더 무서워했던 것은 뭐냐? 이 폭탄이 떨어지면 그 폭탄이 대개의 경우는 바로 터지잖아요. 근데 어떤 폭탄이 있었냐면 이 시한 장치가 되어 있는 폭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탄이 떨어져도 바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뒤에 또 24시간 뒤에 뭐 이렇게 시한 장치가 되어 있는 폭탄이 떨어져요. 그러면 비행기는 돌아가고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폭탄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르니까 영국 런던의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귀족인 서포크 공작이 기도하는 중에 야, 이거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해서 UBF라는 별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폭탄이 떨어진 곳을 찾고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폭탄 해체 작업을 하죠. 그래서 34개의 폭탄을 해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35개를 해체하던 중에 그 폭탄이 터져서 이들이 다 죽죠. 사실 이 서포크 공작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서포크 공작이 알면서도 이 일을 한 이유는 내가 이 일에 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내가 이걸 감당하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 서포크 공작과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죽겠다, 죽고 싶다 말하는데 이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라는 사명, 하나님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사명, 정말 이 사명을 버려요. 이 사명을 엘리야가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낙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엘리야와 같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또 지진으로 자기를 알리시고 큰 불로 자기를 알리시고 나중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왜냐?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진동시키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분입니다. 온 세상을 태우는 심판의 불이기도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불빛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말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너 다음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인 아람 나라, 아람 제국, 그 왕과 그 역사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니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엘리야가 수종들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너 엘리야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과 헌신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호렙산을 떠나서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는 더 이상 로뎀 나무 아래 호렙산 굴 속에서 죽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투지에 불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소명이 엘리야의 심중에 맺혔던 실패와 좌절과 원망과 분노를 없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낙심할까요? 예배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기도와 찬송으로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전도의 사명, 섬김의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침체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찬양해야 되고 시련과 환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예배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이고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이것이 승리의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영웅이었던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아이처럼 죽겠다고 징징대고 심지어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품어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을 보게 했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모든 하기를 결단하시고 봉사와 섬김의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여 오늘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한 단계 뛰어오르는 도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엘리야처럼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찬양하게 하시고 시련과 환난이 있을수록 더 예배에 충실하여 엘리야처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